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은 언약의 아들을 낳은 이삭에 관하여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시작이 되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르셨을 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인생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평생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는 가운데 아이를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민족이 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그런 아이는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이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어떤 아이를 줄 것인가, 또 하나님은 언제 아이를 줄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었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금방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다음 해에 아이를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다음 해가 돼도 아이를 얻지 못한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이 된 후에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이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약속을 성취합니다.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13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아이를 주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했던 그런 언약을 맺을 그런 아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준비하신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사실 아브라함은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이삭 하나 더 낳은 것 기쁜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래 누가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아들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만족할 거예요, 아마. 그동안 13년간 이스마엘을 보면서 맨날마다 이스마엘 보는 재미로, 이스마엘과 함께 있는 재미로 그 모든 것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누구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 하갈의 장막에서 매일매일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빠져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하고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은 거기서 더 나아가도록 여기까지가 아니고 더 나가는 계획이 있다. 이거는 너의 계획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은 더 중요한 어떠한 그런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제 이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주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는 이 사라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도 물론 기쁘지만 그런데 사라는 아이를 배에서 그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다가 나도 드디어 아기를 낳아서 나도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구나. 나도 유모차 끌고 다닐 수 있구나.
나도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구나. 나도 내 아기를 가질 수 있구나. 여러분 사라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사라가 결혼을 했는데 남들은 다 있는 아이, 자기는 없는 거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사라가 언제 결혼했는지 우리 정확하게 모르지만 30년, 40년이 지나고 그런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남들은 아기도 잘 낳는데 옛날에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10명도 낳기도 하고 예 이렇게 낳는데 사라는 아이 없이 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여기 좋은데 남편이 간다니까 여자니까 아내니까 따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사라는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제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점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사라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이집트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보고서 저 사람을 궁으로 데려와라. 그랬더니 누구냐 물어보니까 뭐래요? 자기 아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내 누이라고 내 여동생이라고 이런 얼마나 사라가 기가 막힙니까? 그런 인간이 내 남편이었다니 아마 이전에는 아마 전혀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 깨진 마음, 상처난 마음. 그래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시작을 했고 아이는 없었어도 그래도 그냥 오손도손 이렇게 살면 되지 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아들을 주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기대하고 사라는 나에게서 아들이 낳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정말 꿈을 꾸고 있었는데 애굽으로 가자마자 남편이 자기를 배반해 버렸어요. 자기를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봤을 때 어떻겠어요? 사실 결혼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정말 부부간에 상처를 받고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거를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라는 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도움으로 사라가 이제 거기서 나오고 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얻게 해주셨는데 그게 다 누구 덕분이에요? 사라 덕분이었어요. 사라 덕분에 이 아브라함이 더 큰 재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내를 이렇게 상처를 준 아브라함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라를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사라는 여전히 고통받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라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점점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사라가 큰 결심을 합니다. 인간적 결심이죠. 그래서 자기 몸종 하갈을 지바지로 주고 그리고 자기는 뒷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는데 이 하갈이 아기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요 사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이 주인을. 그러니까 속으로 그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또 너무너무 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고통을 아기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드디어 아기를 낳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그러면 기뻐할까요? 그렇게 무시받던 여종에게서 아기가 나아졌어요. 어쩌면 아기를 못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죠. 후회 막심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보겠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가 그게 하나님 뜻이 정확하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라는 더 고통을 받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그건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는 자기가 고스란히 다 받으면서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고통받겠어요? 아기를 하갈이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하갈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디를 주로 가겠어요? 살아있는 장막으로 가겠어요? 하갈이 있는 곳으로 가겠어요? 당연히 하갈이 있는 곳에 하루 종일 누구랑 같이 놀아요? 이스마엘과 노는 거죠. 1살, 2살, 3살 이스마엘 보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그러면 사라는 혼자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그 장막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같이 있는 그곳에서 아기의 재롱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사라가 얼마나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어쩌면은 사라가 하나님을 크게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러냐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자기가 만든 결과였어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에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자기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라. 그러다가 또 오늘 우리 이 19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이사를 갑니다. 어디 쪽으로 갑니까? 그랄 지방으로 갑니다. 그랄로 이사를 갔을 때 20장에서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랄 왕이 사라를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우리 궁으로 불러들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그래요?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누이입니다. 내 여동생이에요. 그때까지도 사라가 미모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지금과는 좀 시대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자기가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고서 자기 사라 뒤에 숨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또 아내를 팔아버려요. 지금 사라가 얼마나 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과 이제 아이가 없으면 남편만으로 만족하며 살지 하면서 살았는데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줄 알았던 남편이 이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인생도 자기가 꼬이게 만들었지만 남편이 자기를 2번씩이나 팔아버리는 이런 얼마나 처절한 인생을 삽니까? 그것 때문에 사라의 속이 다 뭉그러지고 깨지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야 이제 됐어 우리는 뭐 이스마엘이면 되지. 사라의 마음은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났었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만족합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정말 속된 말로 뭐예요? 뭐가 뒤집어져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거를 두자로 뭐라고 합니까? 환장한다는 거죠. 환장. 장이 뒤집어지겠다. 얼마나 사라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라는 남편만 바라보면서 남편에게 만족감을 찾고 남편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남편은 자기에게 결국 상처밖에는 아픔밖에는 주지 않았던 큰 상처를 주었던 그런 남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를 찾아오셔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19장, 20장 이런 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얼마나 생각하는지가 중간중간 나와요. 사라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라가 그래도 상처받지 않도록 아브라함은 상처를 줬는데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종종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언제예요? 이집트에 내려갔었을 때 사라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사라를 살려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버렸는데 하나님이 사라를 도와주셔요. 그래가지고 뭐를 얻게 하는 거예요? 큰 재물을 얻게 한 거예요. 사라 덕분에 부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또 우리 성경 보면은 그랄 지방에 그랄에 가서 사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요 사라를 또 한 번 팔았잖아요. 사라를 또 한 번 팔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막아주신 뒤에 뭐라고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막 뭐라고 합니다. 너가 내가 잘못했으면은 너의 아내를 범할 뻔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네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 하면서 큰일 날 뻔했지 않냐면서 아브라함을 막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이 뭐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 성도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세상에 폐를 끼치고 세상에 잘못을 하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계속 뭐라고 하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고. 교회 때문에 나라가 무너질 뻔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면서 여러분 성경 어제 읽었던 20장 16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15절부터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제 아비멜렉이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굳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딱 주면 되는데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라에게 하는 말이요. 내가 은 1000개를 너에게 내 오라비에게 준다. 그거는 너 때문에 주는 거다. 너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거를 받으면서 그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위로를 주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이렇게 계속 보호해 주시고 사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늘 21장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돌보셨어요? 여기 보니까 사라를 돌보셨고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남편은 사라를 지켜주지 못했고 남편은 매일 하갈의 장막에서나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했던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얻을 것인가 당연히 처음 생각은 뭐였어요?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줄 것이다라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었죠. 바로 그 처음 사라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아이를 주시는 거구나 라고 했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을 굳이 넣자면 뭐라고 했어요? 사라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성들은 돌봐주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람들 숫자 셀 때는 누구를 세요? 여성들은 세지도 않고 남자들만 셌잖아요. 여자들이 돌봄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사라를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래서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봐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행함이 있었습니까? 사라에게 잉태하는 힘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러분, 근데 그 이삭의 뜻이 뭡니까? 이삭의 뜻이요? 웃음. 사라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요 밑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냐면은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사라를 위로하신 하나님, 돌봐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웃게 하시는 하나님. 슬픈 여인, 남편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그 삶, 정말 상처투성이인 그 여인,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웃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내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사라는 자기 평생에 이거보다 더 기쁜 웃음이 있었을까요? 아이를 가지고 자기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그 기쁨.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젖을 먹였을 때 남자들은 몰라요. 일단은 남자들은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아기를 갖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아이를 다 품에 안고 이 아이가 나에게도 낳은 아이구나라고 막 하면서 볼 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거를 볼 때 사라가 그냥 속에서부터 나오는 웃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소망을 처음에는 결혼할 때 남편에게 다 두고 아내에게 다 두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근본적인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도 나를 실망시키고, 사람도 믿을 바가 못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사람도 우리를 좌절시키는,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만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소망, 우리의 근본적인 그러한 이 믿음은 누구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할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그 일로 인해서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낳는,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게 자라야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삭을 통해서 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라는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라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 버렸어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누구랑 연결됩니까?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많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는 것. 바로 사라가 낳은 이 이삭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를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사라는 바로 그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귀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위로가 영원토록 있는 위로예요. 오늘 우리 가족들도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참으로 우리 하나님 사라를 위로해 주시듯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남편도 자식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위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사람을 나의 만족함으로 세우고 그를 나의 평생에 그냥 모든 하나님처럼 섬겨왔던 것이 있다면, 주님,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참으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제가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며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호흡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의 길을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 길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돕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